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근거로 제목이 유대인인가 나인가, 유대인인가 나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다섯 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인가 나인가 라고 했습니다. 부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인가 내 죄인가 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제목을 딱 들으면 참 어떤 생각 드세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죠?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내가 저들이 지은 죄를 내가 왜 알아야 돼? 에? 요즘 애들 말로 어쩌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라고? 나 뭔 상관이 있는데? 제가 보통은 설교할 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서론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경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 성경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시작.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원래 말 그대로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이 바이블, 비블로스란 말이 책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책. 거룩할 성자를 쓰지요. 맞아요. 거룩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 그러면 뭔가 좀 신성하고 거룩하고 거리감 있고 무거워요. 맞습니다. 거룩한 책이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이 기록된 이야기가 여러분 분명히 거룩한 이야기지만 거룩한 이야기로만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성경은 나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울.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여러분 한자로 거울이 거울 경자를 쓰거든요. 우리 화면 한번 열어주시면 거울 경자예요. 그러니까 홀리 미러, 거룩한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울. 여러분 거울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거울 역할이 뭐죠?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거룩한 거울. 내 영혼의 상태를, 나의 실체를, 나의 본질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이게 이 그림이에요. 앞에 보세요. 어때요? 잘 찾았죠? 성경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볼 수 있고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그림처럼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거울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전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객관적인 책으로 혹은 그냥 무관심한 책으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근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추는 거룩한 거울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거울을 하루에 여러분들 몇 번씩 보세요? 수도 없이 보죠.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 없이 봅니다. 저도 자주 봐요. 봐야 돼요. 태진아 씨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라고 하는 불후의 명곡을 남기긴 했지만 거울 봐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아니면 뭐 액체가 삐뚤어졌는지 저도 오늘 머리 만지고 거울 보고 이러고 나오거든요. 가끔가다 이게 삐져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머리가 왜 그래 나중에 가끔 그래가지고 저도 고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이지만 신방 갔는데 신방 가서 구역장님이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한참 이제 떠들고 웃고 있는데 저한테 자꾸 저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이러지? 순간 제가 설렜잖아요. 윙크하니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화장실 가서 보니까 얼굴에 빵가루가 잔뜩 묻어 있더라고 이렇게. 거울을 안 보니까 거울을 안 보니까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상태가 보여요. 여러분의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저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 나의 상태, 나의 이야기로 한번 3인칭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시점으로 말씀을 들여다볼 때 자신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항상 복상하는 전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큐티 할 때도 이 말씀 속에 내가 누군가는 나의 실체가 뭔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창세기 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읽으면 어떻게 읽었어요? 아담과 하와 걔네들 괜히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고생시키네. 아담 하와 이야기였는데 가만히 보세요. 거기 가만히 보면 내가 보입니다. 불순종한 그 사람이 나예요. 죄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가 나예요. 나도 죄지면 하나님 낯을 피하거든. 사람들 낯을 피하거든. 출애굽기 읽는데 10번이나 보세요. 재앙을 당하고 그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면서 완고하게 강팍하게 버티고 있는 그 바로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그렇게 고집 피우거든. 아집 덩어리거든. 민수기에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그게 바로 나라니까. 그게 나예요. 아침에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면 그 이빨에 낀 그 찌꺼기 빼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나라니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란 말이에요. 사사라고 하면서 낮에는 민족의 지도자를 사는데 밤에는 기생집에 찾아가는 삼손이 우리가 욕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렇다니까. 그게 내 모습이니까. 성도였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보세요.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사울의 이중성이 바로 나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정욕에 넘어가서 밧세바를 취하고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라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가 다 내 얘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불쌍하네. 그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 보이지 않는구나. 영적인 소경. 그 얘기가 바로 내 얘기예요. 자, 인생에 성공했지만 목마름이 있었던 니고데모. 그게 바로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성경 읽으시면서 내 이야기를 보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걸 알고 오늘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 16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죄 목록이 쭉 나와요. 얼핏 보면 유대인들의 죄예요. 보세요.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 유대인들이 범한 죄가 등장하는데 5가지로 정리해봐서 화면을 열어주시면 5가지로 정리가 돼요. 보세요. 자, 5가지 보세요. 잘 보시면 예수님을 죽여요. 거부하고 죽인 거예요. 자, 보냄받은 메신저 선지자 사도들을 죽여요. 쫓아내요. 이거 역시 거부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대요. 대적이 되었대. 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 전도하는 거 금지했어요. 이게 죄인들의 목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이제는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자, 앞을 보십시오. 자, 내가 이런 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을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간입니다. 처방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세가 달라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의 죄만 아니라 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의 죄를 찾는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지은 첫 번째 죄 뭐예요?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거부하고 죽였어요.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인데? 근데 이거 내 얘기일 수 있다니까요. 누가 손들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저 그런 적은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음 말씀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6장 4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빛을 경험했어요. 은사도 체험했어. 하늘의 은사를 체험했어. 방언받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말씀의 능력, 말씀이 달다는 것도 체험했어. 내세의 능력까지 경험을 했어. 그러고도 내가 세상으로 돌아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학교 때 수련회 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뜻 위해 살겠다고 그러다가 또 옛생활로 돌아간 적 있어,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며칠 전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수많은 그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랬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 자,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니까 그게 나라니까. 나인 거예요. 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우리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거부해요. 거부한다니까? 여러분 다음 화면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는 성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거부하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인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눈앞에서도 모시지 않고 완전히 무시한 채로 거부하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님 그러면 터부시하고 어떤 분은 저는 성령님 이런가 보는 좀 저하고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순복음 교회나 무슨 어떤 교단의 특징 무슨 교단의 스타일 문제로 이렇게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성령님이 거부됩니다. 터부시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회적 가면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적어도 이런 절제와 이런 관계를 맺는데 이런 사회적 가면이 없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말든 난 내가 할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사회적 영적 가면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전혀 인식하지 않아. 무시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다 거부하는 죄예요. 자,
유대인들의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자, 보내신 선지자들과 사도들 거부하고 죽인 죄입니다. 세 번째 자막을 다시 열어보시면 그래요.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거 열어주세요. 세 번째 거. 자,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 선지자들 거부하고 메신저들을 거부하는 죄. 얼핏 들으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건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얘기예요. 왜 그런가? 뭐 칼로 우리가 죽인 적은 없죠, 선지자들을.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꼭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죽입니다. 얼마든지.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선교사님들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목회의 힘을 잃었어요. 너무 낙담해 계시는 거예요. 왜 힘을 잃었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먹이고 최선 다해서 목양을 했는데 성도가 어느 날 식당에서 밥하다가 시험들하고 떠났대. 예. 지들끼리 싸우다가 떠났대. 예.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설교하는데 뭘 지적했는데 자기랑 눈이 맞췄는데 자기 얘기했대. 자기 이야기한 것. 시험 들어 떠났대. 예. 나 들으라고 얘기한 거라고. 교회가 좋다고 막 그럴 때는 언제고, 또 교회가 목자회에서 뭐 이런 결정을 하면 이건 나하고 안 맞다고. 그러고 떠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래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혼자 떠나면 이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혼자 떠나면 남의 이상한 사람 되니까 막 이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박 집사 때문이고 저 목자 때문이고 목사 때문이고. 왜? 그래야 떠날 명분이 생기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가 않죠. 이렇게 목회자를 죽이는 거야, 교회를. 자, 세 번째 죄가 뭡니까?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죄. 예? 이게 유대인들의 죄만이 아닌 건 이건 너무 명확하죠. 내 모습이에요. 1년 동안 자기를 위해, 자기 기쁨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돌아다녔는데, 예?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기쁘시게 해드렸나. 그냥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나 아니면 근심거리였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자는 거예요. 다 내 얘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 한 주간의 삶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 볼 때 얼마나 좀 통탄해 하실까. 제가 금요일 날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네 번째 환상을 봤어요. 네 번째 환상. 자, 못 들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환상을 좀 특별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 확 열리는데 아모스가 어떤 환상을 봤느냐면 갑자기 여름 과일 광주리가 이렇게 딱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보세요. 여름 과일 광주리가 싹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봤지? 그러면서 끝! 이러는 거야. 아모스 환상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우리 최 집사가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고달퍼, 힘들어. 이거 해야 될까요? 이거 갈까요? 너무 두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네.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날 밤 잠을 잤어. 근데 갑자기 최 집사 딱 그러는 거야. 그때는 환상이 쫙 열립니다. 그러더니 내가 응답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딱 보여주셔요. 응답으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 당근을 보여주시네. 당근을 딱 보여주셔요. 자,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당근을 보여주신 게 뭐예요? 당근이지.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당근 보여주면서 당근이지 하는 얘기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름 과일 광주리가 쫙 아모스에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카이츠예요. 근데 이거 봤지? 근데 이거 끝이다. 이 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캐치예요. 카이츠, 캐치 단어가 똑같습니다. 근데 카이츠 여름 과일, 근데 캐치 끝. 근데 요 단어가 똑같은데
한 단어가 여기 여름과일 카이츠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드.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글자 중에 알파벳 중에 제일 작은 자가 요드예요. 요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기역자 이렇게 제일 작은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1.1획도 하나님 말씀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 1.1획이 히브리어의 요드를 말하는 거예요. 요드. 1. 근데 아래로 삐쳐난 걸 이걸 획이라고 1획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여름과일 카이츠와 그리고 캐츠 끝 이 단어에만 뭐가 있는가? 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음이 똑같죠. 소리가 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어 유희를 하시는 거예요. 아재 개그 하신단 말이야. 야, 카이츠 봤지? 캐치야. 여름 과일 광주리 봤지? 끝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단어에만 여름 과일에만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요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네 인생이 여름 과일 광주리 같지만 네 인생의 요드 하나님 빠지면 너 끝! 아웃이야. 이 얘기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들은 아모스는 대본에 알아듣는 거야. 그림으로 보여주고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니까 딴글이지 응답이구나 하는 것처럼 딱 알아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 내 삶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근심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모스처럼 이 그림처럼 여러분들에게 끝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일에 대적이 되는 거. 유대인들의 죄죠.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언제 대적했어? 언제 방해했어? 근데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십시오. 무관심한 것도 대적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것도. 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전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무관심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우리 교회 어떤 옛날에 왔다가 가신 분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무용담 얘기하듯이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이전 교회에 뭘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결사적으로 막 길을 쓰고 반대해가지고 그거를 못하겠다고 이걸 자랑하더라고 막 무용담처럼. 그리고 제가 어쩌라고 저러나. 명분이 있어요. 뭐 교회가 시기상조였고 뭐 재정이 어려웠고 뭐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자기가 반대했다. 근데 그걸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시더라고. 죽을 짓 한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명분이 있다니까 항상.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내 모습이? 네?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다섯 번째,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걸 유대인들이 막았대요. 유대인의 죄죠. 아니,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여야 돼요. 제가 언제 뭐 전도는 못해도 목사님 전도를 제가 막은 적은 없는데요. 보세요. 그럼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적 있으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야.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라고. 보세요. 네가 맨날 집에 가가지고 야 교회 박집사 욕하고 최집사 욕하고 그 험담하는 소리 들으니까 야 난 그냥 교회 안 다닐란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명절 때 혹은 집에 가서 부모님들 앞에서 교회 누구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 막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들이 막고 있다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게 다 내 얘기인 거야. 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전도자들이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그냥 거룩한 책에 기록된 그냥 유대인들의 죄를 읽을 때와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내 영혼의 상태로 볼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16절. 자,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텔로스예요. 텔로스. 한계점까지. 심판에 인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계속 채우다가 인계점 텔로스까지 가면 아웃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은 또 하나의 죄가 뭐예요? 여섯 번째 죄가 뭐예요? 죄를 채웠다는 겁니다. 죄를 채웠다는 거예요. 노하심이 임할 때까지, 한계 지점까지, 임계점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하나 졌다고 금방 심판하지 않으세요. 젠틀하신 분이세요.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또 우리는 그를 계속 이용해. 계속 죄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텔로스입니다. 넘어가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자막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앞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일은 정확히 4대 후에 시간적으로 430년 뒤의 일입니다. 왜?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가 하나님 심판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보시잖아요. 4대쯤 지나고 430년쯤 지난 가나안 족속의 죄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정도까지 딱 되는 거예요. 인계점. 실제로 저들의 죄, 나중에 그 죄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근친상간, 수간,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죄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아웃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악인도 회개하길 원하신다니까요. 악인도.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 족속아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로마서 2장 5절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쌓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의 6가지 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정리해서 보면 저렇습니다. 지금 이 15장 16절이 자 보시면 쭉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게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동의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자, 나도 하나님의 인계지점 한계점까지 죄를 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지도 모른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울 보고 우리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낀 거 확인하고 여러분 그냥 가세요? 그냥 가요? 빼고 가야죠. 어떻게 해요? 고춧가루 빼가지고 그 뺀 거 먹든지 아니면 다시 버리든지. 먹지는 않지. 버리지, 그지? 버리든지 그래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잘못된 부분이 확인이 됐어. 그냥 가실래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해결하고 가야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렵게 하는 율법을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왜 어떻게 해야 복이 임하는지 아시겠죠? 말씀의 거울에 비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춧가루 빼야지. 그걸 왜 계속 끼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잊어버려. 제일 제가 안타깝고 속상한 분이 누구냐? 목사님 몰랐는데요. 내가 작년에 얘기했잖아. 목사님 몰랐는데요. 재작년에 얘기했잖아. 목사님 몰랐는데요. 왜 그래요? 말씀을 보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좋은 얘기 했구나. 아, 성경에 좋은 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안 보는 거예요. 고춧가루 끼고 계속 또 사는 거예요.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 고춧가루 끼고 있으면 얼마나 그 찝찝해. 보는 사람도 아우 저거 어떻게 아우 저 빼주고 싶은데 저거 막 이런데 남이라 빼주지도 못하고. 근데 목사는 빼주고 싶은 거야. 뺄 수 있어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된대요. 행하래요. 고치래요. 할렐루야. 고쳐야 당신의 신세가 바뀌어요. 예? 자, 이 6가지 죄 한꺼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6가지. 자, 6가지를 쭉 보시면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이를 죽였어요. 선지자 사도들을 죽고 쫓아냈어요. 하나님 기쁘시기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무관심하고 대적했어요. 전도하는 일을 금지하고 오히려 전도의 회방꾼이 됐어요. 심판 때까지 죄를 자기가 스스로 쌓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씩 다 빼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내가 실천해야 될 목록. 자, 열어보시면, 자, 열어보세요. 앞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못 박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응?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내리면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바알에, 바알과 손잡고 한 손은 하나님 손잡고 이게 음란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요. 할렐루야. 해결하십시오. 성령님 거부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령님 그러면 어유 이거 성령님 부담스럽고 어유 뭔가 좀 이렇게 순복음 교회가 막 아유 너무 요란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오늘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구약의 참 성전으로 성전 삼아서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혀 그분과 인격적인 소통이 없다가 그냥 정신없이 세상 뒹굴다가 주일날 뜨면 눈 뜨고 교회 가야지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하세요. 자, 두 번째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들 수용하지 않고 죽이지 말고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목회자 살려야 돼요. 저를 살려주시라고. 제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관심한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목회자 죽이는 시대예요. 여러분 언론 보세요. 얼마나 악의적으로 목회자를 교회를 이거는 정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세요. 목회자를 얼마나 탐욕스럽게 그려놨어요. 보셨죠? 기독교에 적대적으로 저들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글로리 더 글로리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악하게 몰살을 하는지. 뉴스 엔조이나 이런 데 보면 온갖 교회 비리들은 다 가져다가 터뜨리고 이게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를 읽고 지금 그 언론을 보면 이 세상의 목사들은 다 나쁜 놈 같아. 강원도 두메산골에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신문 1면에 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도록 봐라 이렇게 타락한 목사들 많다고. 이게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여러분을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평소에 더러워도 여러분들 온다면 제가 청소하지 않겠어요? 청소해가지고 쓰레기를 다 모다 쓰레기통에 넣었어. 근데 어떤 한 분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아니 그냥 막 자기 집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깨끗하게 치워진 거는 하나도 안 보고 갑자기 쓰레기통을 딱 열더니
진짜 더럽네. 어떻게 집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기독교에 쓰레기만 있지 않아요. 근데 야 이렇게 기독교 안에 이런 쓰레기도 있다. 그럼 이거 잘하는 걸까요? 그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려요. 세상에서 교회가 정말 추악한 집단처럼 보이게 해요. 온갖 이단들과 다 연결시켜요.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응? 귀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제가 12월 되면 매주 저에게 편지를 받아요. 강원도 산간에서 그리고 전라 신안에서 도서벽지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도와달라고 편지가 일주일이면 10통씩 와요. 연말 되면 더 와. 그런데 이분들이 보세요. 정말 사례 없이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그 섬에서 배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살리고 이런 분들이 뭐 세상에 할 일 없어 그런 일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늦지막히 목회한다고 배로 섬에 있는 노인들 교회 없는 섬에 가서 전도하시고 교회 세우시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 귀하게 목회자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좀 합시다.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를 좀 고민해 보세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일 방해하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무관심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1인 1사역 이런 광고가 나갈 때 무관심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청소라도 하세요. 하다못해 쓰레기통이라도 내가 책임지세요. 하다못해 뭐라도 하세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걸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 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복이 안 돼요. 복이 안 돼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이 프로듀스 생산해내서 뭐를? 워크를 믿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결과들을 행위들을 만들어낸다는 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합니다. 처설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이면 이제 렌트가 끝나요. 끝나는데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들이 묻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돼요. 다섯 번째, 전도하는데 여러분 걸림돌 대지 마세요. 전도의 문을 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묵은 닭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심판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점에 계속 왜 그런 무모하게 쌓는 일을 반복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임계점 멈추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이잖아요. 거룩한 책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내 모습이 보여. 내 얘기야. 잘 보세요. 유대인들의 죄의 목록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 있다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 거부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음성으로 받았다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을 바꾸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를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의 인계점,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쌓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분간만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가 전도의 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내 부모와 내 형제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전도의 방해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과오와 실수와 죄악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들의 실상과 우리 영혼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나를 날마다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하나님 노하심의 끝까지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받는 거룩한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고 괴로운 날 많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편 23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간절히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들이 걷는 하루하루의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걷는 이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저들의 삶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 아들, 딸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고통 가운데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